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참 영광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은 과거에 부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역사가 완성된다 하는 믿음을 갖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부흥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노래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송에도 바로 이 구절이 들어간 가스펠송이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러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송을 우리들이 참 가슴 벅차게 부른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대를 향하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에 우리 이 시리즈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친다면입니다. 우리에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은 마치 불 꺼진 것처럼 절망의 땅으로 변할 것인가?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친 교회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큰 비극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땅에 구르는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으로 환영하지 않는다면 길가에 구르는 돌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잠들고 우리의 영혼이 마치 죽은 것처럼 능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중단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중단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리를 부리고 어떤 사람이 안 한다고 떼를 쓰고 어떤 사람이 일을 못하도록 붙들고 늘어지고 반대하고 그래서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엄숙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각성치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여전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시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리를 부리고 반대하고 문기적거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만 손해인 것입니다. 물 들어온다, 노를 저어라, 이런 말들이 있죠. 노를 저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온다면 노를 저어야 할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도하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저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멀었고 우리의 마음이 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완성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완성을 향하여 모든 일들이 때를 따라 합력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인간 세상에도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마치 유행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겁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는 경제 경영계통에서 매년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이 내년 트렌드 예측 해가지고 두꺼운 책으로 이 예측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측들을 이제 보고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경영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고 세상의 산업은 이렇게 향하고 있고 세상은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그걸 알고 거기에 반대로 가면 실패합니다. 그죠? 예. 그 길에서 떨어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트렌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합류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교회는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트렌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하여 이미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의 마지막이 부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완성을 향하여 지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일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원수 바벨론을 일으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침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여 덜 악한 자들을 고친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결과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것이지만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이들 가운데 죽정이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러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보는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 것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지식입니다.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보게 되면 아수르의 침공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세의 승리의 나라에 대한 예언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는 특별한 기능, 특별한 역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도 보게 되면 바로를 심판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께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 그리하여 그 영원히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 바로 이것은 이렇게 새로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용어가 믿음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어떤 자극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여기에 뭐가 뜨거운 불길이 임하는 것 같았어요. 손끝 발끝이 저릿저릿하면서 뭐가 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믿음의 내용이거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란 참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영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선교 단체 명칭에 이 지식이란 말을 썼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같으면은 뭐 무슨 선교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겠지만 과거에는 선교란 말보다는 지식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지식 전파, 지식 증진회 이런 이름으로 선교 단체가 구성된 거예요. 즉, 이 선교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게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 명칭을 지식회라고 했던 겁니다. 지식 증진, 지식을 온 세상에 더욱더 창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것이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 선교에 종사하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의 홍수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온 산을 뒤덮고 가장 높은 산까지도 덮어버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의 물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단체 소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의 물이 충만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속히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우리말 어법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안 되더래요. 바다에 물이 넘치다니. 바다는 사실 넘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지상에서는 홍수가 나지만 바다에서는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바다에는 홍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수면이 높아지면 끝, 그거예요. 왜? 이쪽 저쪽 다 수면이 이렇게 맞춰지는 이런 것이지 무슨 뭐 홍수로 저쪽으로 넘쳐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일시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강이 바다를 만나는 곳에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데 마침 바다가 밀물이면은 올라오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강물이 있을 때 이 만나는 지점에서 물들이 함께 합류하면서 소용돌이를 이루고 거품을 이루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찬물이면은 밑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강물은 위로 올라갈 것이니 덮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 바다로 볼 때 도대체 덮었다는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0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건 0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뭐 어느 강에서 일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전체 바다로 놓고 보면 0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생각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다는 바다고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면 물은 성령을 부으시는 이 성령의 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령의 물이 뒤덮는 이 영광스러운 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해석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좀 억지스럽다 이런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세상 모든 꼭대기까지 이 물길에 잠겨버리는, 즉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가장 높은 산까지 물에 잠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의미만큼은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것은 바다에 물이 창일하게 된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이지요. 바다 한가운데 가보면 섬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배 한 척만, 내가 타고 있는 배 한 척만 있고 사방을 둘러봐도 물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 물밖에 보이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예, 물밖에 보이지 않아. 그게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예요. 물밖에 보이지 않는, 물이 창일하게 펼쳐져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창조된 지구의 최초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곳에는 아직 동식물이 없는 상황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상태였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은, 이거는 물로, 깊은 물로 이 지구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모양은 현재 동그란 모양으로 정형화되어 있지만 최초 창조된 지구의 모양은 일정한 모양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물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깊은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예, 이것이 흑암이란 말의 의미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속에 10,000m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빛이 물을 통과해서 10,000m까지 가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는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이런 깊은 곳에 있는 이 생명체들이 있어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깊은 곳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가운데 무언가를 찾아 활동할 수 있는 다른 감각이 개발되어야 돼요. 지금 그 깊은 바닷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인간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 인간이 들어갔다 나온 적은 있어요. 10,000m 이런 잠수정 타고. 그러나 극히 제한적인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고 나올 뿐이지 바다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라고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깊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학생 시절에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다니, 하나님의 신이 마치 이 수상스키처럼 하나님께서 신을 신고 수면에 쫙 지나가고 이러는 걸 의미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성경을 한문 성경으로 읽었더니 이게 우리 신발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적인 존재, 신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버스 운행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번역을 그리 해놔서 우리가 오해를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깊은 물로 둘러싸여 있는 지구, 이 전체 창조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굴리듯 이 창조된 지구, 물로 뒤덮여 있는 이 창조물, 이 피조물을 성령께서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물 위에, 그 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뒤덮고 모든 인간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으로 온 땅을 충만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역사를 전망하면서 이 시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한 세대 이 교회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하여 제가 너무나 무능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인 고로 그것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대를 보면 이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위 우리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우물 안에 개구리의 생각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우물 그 둥그랗게 되어 있는, 그리고 과거 한문에는, 아니 그 한문이 만들어지던 시대에는 우물이 네모난 것이에요. 네모난 우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땅을 파들어가서 이 옆에 무너지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네모난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이 네모나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동그란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이 둥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 밖으로 나와 보면 네모도 아니고 둥글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저 광활합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물에서 땅에서 새어나오는 그 물로 겨우 세상의 물이 전부인지 알고 있던 그가 우물 밖으로 나와서 바다를 본다면, 그는 세상에 이런 바다도 있는가, 그는 그 창의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시대를 보고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믿음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만민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할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터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예배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깨어나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날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